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경험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또 살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쉽고 유익한 것들, 유익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설마 여기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 보고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것보다는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경험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막 풍성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한과이라고 불렀는데요. 풍성함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그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 행복감을 느낄 때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만 같았으면. 기억나시죠? 하고 그런 소망과 기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도 더 나은 미래, 옛날에 유토피아란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그 나은 미래를 꿈꾸고 행복하며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들 중에는 혹시 올해가 내년보다 작년보다 좀 나은 해가 되었음을 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반대로 올해가 작년보다 난 못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모두가 기원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더 행복한 나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보자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실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삶처럼 기쁜 소식과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나쁘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기쁜 일로 가득 차고 행복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과 행복한 소식을 많이 접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불행하고 나쁘고 불평 많고 힘든 이야기, 이해하기 어려운 악한 이야기들로 더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속상하게도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삶의 모습 속에는 불행하고 어렵고 기분 나쁘고 불평 많은 일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자마자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 하나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이제 따귀를 이렇게 딱 때리는 장면인데 아이가 휙 날아가서 땅바닥에 자빠지는 그런 비디오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디오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아기가 뺨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서 오열을 했을 겁니다. 또 어린이집에 보내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면서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의 한쪽에서는요, IS라는 극단주의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또 접했습니다. 그 소식 속에서는요, 산 사람을 빌딩에서 던져요.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그 군대를 만든다고 세뇌를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또 대낮 백주에 여자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 인터넷상에 유포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들의 폭력으로 175만 명의 시민들이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살던 고향을 떠나서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만행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소식을 접하기만 해도 분별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은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분별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IS를 옹호하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국에서 일어난 무슨 일들이 있었겠죠.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런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한번 그랬죠. 사진을 이렇게 찍고 총을 들고 자기는 일본인 IS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중국에서는 한 300명이 IS에 가담하겠다라고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한 젊은 청년이 자기는 IS에 가담하겠다. 그 이유가 자기는 여성 운동가들을 싫어한다. 나는 페미니스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IS에 동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도 정치 상황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그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이 판치는 것을 선의 부재라고 어거스틴이 말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선함의 부재로 인해서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의 이 극단주의자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이 일을 벌인다는 것이에요. 즉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이슬람의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성경에서 보면 이들도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유대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부활했던 나사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마음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아무런 가책 없이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이 사람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유대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violent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바울이 자신의 믿음과 다르다고 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때 거기서 무엇인가 다른 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적이고 자신의 일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폭력적이며 사리를 품고 폭력을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의 IS에 또 폭력을 행하는 사람 모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없죠. 폭력적인 마음, 미움의 마음을 담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의 모습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속에서 정욕과 행락의 종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종노릇되었다고서 어리석은 모습을 띠고 살았고 순종치 않았고 속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었는데 속아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싸움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하고 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이 그 배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역시 영적 싸움을 하며 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할 때 사단이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은 주님을 먹는 것,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유혹을 했고요. 또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 권력과 영광으로 유혹하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으로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이 사단 예수님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선한 마음,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의 자녀로 거룩성을 소유하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넣어주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용서치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함으로 주님의 교회된 우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사단의 영적 싸움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면,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비록 교회를 다닐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말씀을 볼지라도,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할지라도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불순종의 모습을 띠며 각색 정욕과 정욕에 빠져서 살 수 있고, 계속해서 어둠의 영에 속으며 살고 악한 독을 품고 살고 있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살 수 있고 미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교회에서, 교회들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쫓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된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가 이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오늘 제목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모습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로움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5,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풍성히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경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 후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하고 오늘 3절에서 그것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라고, 속았던 자였다라고, 각색 정욕과 행락,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로 지냈던 자였고 가증스러웠던 자였고 피차 미워했던 자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중생의 씻음을,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 속에서 경험한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 그 새로움, 그 새 것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것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것은 철저히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그 찬양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너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재산도 내 생명도 그 무엇이 다 되더라도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은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면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가족의 사랑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라요,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리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driven, 그것을 통해서 이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용서함을 받은 자녀는 더 이상 용서함을 받을 죄가 없습니다. 진실한 용서하심을 주신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용서하심을 못 받아서 죄의식에 갇혀 사는 것과 죄로 인해서 미안함을 갖고 후회함을 갖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한 주 공부를 마친 뒤에 토요일에 부모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부모님 산소를 방문하면서 부모님께 늘 미안함이 많고 후회함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고 저도 부모가 되니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니 점점 부모님께 더 미안함을 가집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미 25년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되려 걱정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서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는 선포입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희생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선언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요,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경험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을 주어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경험하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성도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면 예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 은혜의 법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만들어진 주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줘야 되죠? 값없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동의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동의되어지시고 인정되어지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두워지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빛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바랍니다. 기쁨을 바라고 화평, 평안을 누리고 자선과 자비를 베풀고 선함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절제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바라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겠고,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없다라면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주님 역시 우리가 사랑의 삶을 누리고 화평함을 가지고 살며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며 선함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의 마음을 담아서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경험한 성도는 이것, 복음, 은혜, 긍휼, 사랑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은 것, 행복한 것, 기쁜 것인데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다크하다고 그랬죠.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보며 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자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래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힘쓰라. 이 힘쓰라는 것은 영어로 devout, 바치래요. 삶을 바치래요,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때 이것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소망 없는 삶 속에서 교회를 보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중생의 씻음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이 복음의 힘을 알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싫어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을 걸 알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게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해야 할 삶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 빛을 잃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빛을 밝혀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성령 안에서 늘 경험하며 중생의 씻음과 영생의 소망으로 성령의 새로우심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케어풀하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는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의 아름다움과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